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의 역사이다. 원망은, 불평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많은 마음이 있지만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될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부모로부터 뭔가를 많이 받아서 또 형편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만, 저희 어머님만 생각하면 그냥 늘 눈물이 나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꼭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든든하고 가정이 형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면 감사하지 못할 해가 더 많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을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가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그 12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신 그 목사님인데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위로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목사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어요. 10명의 그 위 자녀들이 그냥 아깝게 죽으니까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들만큼은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피난을 갔다가 공주 근처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살 박이 아기가 부모님을 잃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막 울면서 돌아다니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너 왜 그렇게 우니? 너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3살짜리가 무슨 말을 잘하겠습니까? 길을 잃었어요, 엄마가 없어요, 막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딱하니까 그 3살 박이 아이를 등에 업고 온 공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엄마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3살 박이 아기는 그 아주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울다가 잠이 든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세상에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목사님은 평생을 살면서 그 순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약 그때 부모님을 잃었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 그 생각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만약 그때의 위기에서, 그때의 어려움에서, 그때의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 그 어려움에서,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그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를 없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감사인 거예요. 제가 2주 동안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유가 모르게 그냥 막 설사가 나오고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이 뭐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그냥 건강한 게 감사한 거예요. 잘 먹는 게 감사한 거고, 잘 사는 게 감사하고, 잘 자는 게 감사한 거고, 또 이렇게 사역의 현장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내가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고,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절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이분은요 유대계 정신 분석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유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분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분은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그 집단 학살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매일 넘나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동료들이 하나씩 독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지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극을 매일 반복해서 내가 경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데, 매일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독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와요. 내 이름이 오늘 불려질지 내일 불려질지 언제 불려질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죽기 전에, 독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먼저 끌려 들어간 동료들이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절망의 그림자가 들려지니까 자기도 숨을 쉬고 있지만 자기도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마음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빅토르 프랭클은 그 엄청난 절망의 환경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희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깨진 유리 조각을 몰래 가져가가지고 아침마다 그 깨진 조각을 가지고 얼굴에 면도를 하는 거예요. 면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도를 하면요, 면도하다가 그 깨진 유리 조각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수용소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환경을 뛰어넘는 몸부림을 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치가 자기 몸을 수용소에 가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지만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삶에 대한 태도는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선택은 빼앗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삶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를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나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삶에 대한 태도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프랭클이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자기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다, 죽는다, 끝났다, 인생 끝났다, 희망이 없다, 삶에 대한 절망을 선택했지만 이 빅토르 프랭클은 그 엄청난 죽음의 공포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삶에 대한 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절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에 대한 희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삶에 대한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삶에 대한 희망을 선택한 이 빅토르 프랭클은 결국 그 선택한 대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적인 태도를 가지면 결국 그것이 희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할지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기도를 선택하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 결국 기도한 대로, 결국 내가 선택한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그 영상, 그 이지선 자매 다 아시잖아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유아교육을 꿈꾸고 복지를 꿈꿨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운전자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55% 3도 화상을 입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3도 화상이 어떤 건지 잘 아시잖아요. 세포가 회복이 안 되는 게 3도 화상이에요. 3도 화상이에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얼굴에도 끔찍한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려 40여 차례 대수술을 받아요. 죽고 싶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매일 겪고 매일마다 악몽을 꿈꿔요. 여러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살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고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이쁜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얼굴이 되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뼈까지 다 녹아내려가지고요, 여러분 이 손을 보면요, 이 엄지 손가락만 빼놓고 이 8손가락은 다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는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찾기 시작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그 거리를 찾아내고, 자기가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상반신은 다 화상을 입어왔는데 그 발은 온전한 거예요. 발을 씻으면서 그 발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에게 감사할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감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나중에 희망이 되고, 가족의 그 희망이 나중에 기적을 낳는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희망의 강연자가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매일마다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감사를 찾고 감사를 뽑아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보면요, 제가 토조를 받는 거예요. 목사지만 토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또 감사를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인물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너무나 불행한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큰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거, 노예 생활하는 거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청소년 시기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반항의 시기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원망했다는 말, 불평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왕의 다음가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를 선택하니까, 불평하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 진흙탕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두 가지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 비결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비결. 그 두 가지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 이게 두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왕의 도장에 찍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왕에게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하나는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자굴 속에 던져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후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 목숨마저 이태로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절대 감사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리 세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꼭 배우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지금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정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올가미를 놓았어요. 이제 올가미에 걸려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 이 다니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여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셨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이 마음에 닿는 간증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젊은 여집사님이 그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며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고백하며 작년 7월 주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올 2월 기다렸던 첫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생명의 신비함을 느끼고 나도 곧 엄마가 되겠구나 행복한 생각을 하며 태명도 짓고 매일 밤 태중의 아이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임신 중반쯤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중의 아기가 많이 아프다는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큰 대학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씀. 아이의 안 좋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듣는 내내 울지 말자 스스로 다독이며 겨우 정신을 붙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가 많이 아프대. 어떻게 이렇게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병원을 옮기고 다시 검사한 결과 18번 염색체 이상이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뱃속에서 사산될 확률이 50%, 혹시 태어나도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냥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이날, 퇴근해서 집에 온 신랑에게 한 첫말은 우리 예배 드리자였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눈물로 우리 가정에 닥친 상황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와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그동안 일한다고 정신없이 나를 위해서 살았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번 제대로 들려준 것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찬송가를 소리를 내어 울며 부르며, 그리고 또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려주는데 아이가 반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던 그 아이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보다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저는 그 깨달음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편에서 우리 아이는 온전치 못한 모습, 장애가 많은 아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우리 가정에 주시기로 계획했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10월 7일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멈춰 있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17시간 진통으로 정신이 없는 중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걱정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깐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뻤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3시간 후에 신생의 중환자실에서 아이를 처음 만나는 순간 아이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와 분리된 이 아이는 이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살 수 있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하고 열흘이 넘었습니다. 비록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로 아이가 하루하루 잘 버텨지고 있습니다. 처음 아이의 상황을 듣고 아이를 낳고 지금 아이를 맞이하고 있는 모든 시간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을 느끼는 순간마다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만 보면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고 정말 하나도 없고 끝이 없이 무너지는 마음만 보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셔서 이 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묻고 또 물으며 한없이 울기만 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길 원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아이를 지울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그런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면서도 상황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었음을 계속 묵상케 하셨습니다. 초보이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은 변한 것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은 진행 중이고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 아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오면서 버틸 수 있던 건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선하신 분이라는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비록 작고 많이 아프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아이를 낙태할 생각도 했지만 엄마의 사랑을 믿고 있는 이 아이를 배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낙태할 수 없었다. 치울 수 없었다. 여러분, 이 젊은 엄마가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가난해서 궁핍해서 병들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다니엘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훈련.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평탄한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다면 눈물을 삼키는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면 어떤 형편을 우리가 만나든지 간에 이 젊은 여집사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지극히 드신 권사님들, 그 어르신들 보면요, 그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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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타고난 인품이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이에요. 자꾸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사하기를 배웠노니, 스스로 감사하는 거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요. 그 이시전 자매처럼, 그리고 빅토르 프랭클처럼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를 선택하니까, 매일마다 감사하게 되니까 그 감사한 대로 삶에 희망이 생기고 그 감사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사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할 내용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정적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올가미를 놓았어요. 올가미에 걸러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앞당겨서 감사하고 있어요. 미리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세요.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과 뒤를 읽어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미리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니까 그 미리 감사한 것들이 나중에 다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구현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기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하신 찬송 아닙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했다. 무슨 일을 여러분,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환희 크로십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92살에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생일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성경에 여러분 많은 좋은 그 가사들, 이분이 작시한 게 대부분이에요. 몇천 번의 찬양을 작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 보니까, 아까 제가 언급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 4장 4절과 7절까지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자족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무조건 믿기로 결심하고 어떤 상황을 받든지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각장애인으로 90평생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자신 있게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감사는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시면, 다니엘처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시고, 이지전 자매처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시고, 빅토 프랭클처럼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한 것이 바로 내일의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는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사업이 힘드십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세요. 감사를 쥐어짜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수건으로 쥐어짜면 물이 계속 나오듯이 감사도 쥐어짜면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감사하다 보면요 그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나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